로마서 3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삼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창세전부터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며 인간이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예수님은 사람에게 당신의 의를 전가하셔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인격에 대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공부하게 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믿음의 내용이 되는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믿어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구속이라는 말과 화목제물이라는 이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속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구속의 의미는 값을 주고 다시 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속전을 주고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지금 우리가 3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우리 보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았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쩌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18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뭐냐, 이제 예수께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조상이 신포도를 입에 물으니 자손의 이가 시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조상이 지은 죄가 후손에게까지 상속되어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조상이 지은 죄가 후손에게까지 상속되어 내려간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께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원죄, 그 원죄의 형벌로서 후손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임했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은 헬라어 테텔로스타이라는 그 말을 번역한 건데, 이것은 빚을 다 갚았다. 다 갚았다. 빚을 갚아야 할 의미에서 해방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러한 그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을 대속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로부터 내려온 모든 죄의 빚이 청산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뜻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원죄의 형벌인 죽음을 당신이 대신 죽음으로 다 갚아버렸다. 다 갚아버렸다. 그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싹이 모조리 다 청산되었다. 이것이 바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속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다 하는 이 말이 바로 구속하였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처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방이 다가왔다. 저주에서 해방이 다가왔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와 같이 구속의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여러분과 나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서 누구한테 드렸어?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중적으로 이제는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중적으로. 먼저는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죄에 팔려 죄의 종이 됐던 우리를 값을 주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니 구속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인드가 굉장히 단단한 하나님과의 결속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는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목제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화목제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제사용어입니다. 화목제물. 헬라어로는 헬라스테리온이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구약에서 속죄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됐잖아요. 여기서 화목제물이 됐는데, 이 화목제물은 구약의 속죄소를 가르치는 말에 썼다. 속죄소.
화목제물과 같은 용어로 쓰인 속죄소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솔로몬 성전을 그린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가 알타, 여기가 알타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아서 여기서 각을 떠서 여기서 항상 여기는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불에다가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C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물두멍이라고 해요. 물두멍. 여기 물두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이제 여기 제단 안에 들어가서 섬기려고 할 때 언제나 자기의 몸과 이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씻는 부분이에요. 성소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 안에가 지성소라고 그러고 이 밖에를 성소라고 그래요.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만 꼭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더 이상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렇지만 여기 성소에는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게 돼요. 지성소와 성소는 뭘로 막혀져 있냐면 여기는 그 커튼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고 이 지성소는 깜깜해요. 1년 내내 여기는 빛이 없어요. 인간의 빛으로 비치는 것이 아니죠. 여기는. 그런데 여기에 커튼이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려면 1년에 한 차례 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커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때 이 커튼이 여기 찢어진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설명해드린 걸로 기억하니까. 그게 뭐냐면은 1년에 한 차례에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커튼이 찢어져 가지고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에 꼭 넣고 지나갈 부분이 뭐냐면은 속죄소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여기 언약궤를 알아야 돼요. 이 언약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법궤, 여러분들 알죠? 법궤. 이 법궤인데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던 십계명의 돌판이 이 안에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넣기를 바라는 것이 뭐냐면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던 십계명의 돌판이 이 안에 있다. 요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무엇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지금 말하는 속죄소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속죄소는 어떠한 그 모양을 하고 있냐면은 금으로 만든 금판이에요. 금으로 만든 금판. 그러니까 이 밑에는 그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뚜껑과 마찬가지로 뚜껑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금판이 있는데 그 금판 양쪽에는 체르빔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이렇게 언약궤를 내려다보고 있는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게 금판인데 여기에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여기다가 뭐를 하냐면 여기다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여기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옴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되냐면은 그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가 여기서 다 용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모세의 율법과 그것을 담는 속죄소 그리고 화목을 위한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실 때 속죄소라는 것이 없으면은 이 속죄소 밑에는 법궤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다고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본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이 있어요?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약궤 요 사이에 속죄소를 두시고 이 속죄소를 통하여 이 율법을 보시니 이제는 이 속죄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여짐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깨끗함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밤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화목제로 드려진 피가 이 속죄소 위에 뿌려진 것을 내가 볼 때에 너희들에게 재앙이 올 것이지만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것을 넘어가겠다.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그 피가 속죄소에서 뿌려졌다. 이겁니다. 이 화목제를 번역할 때 쓰인 헬라스테리온이라는 이 말이 속죄소에서 사용되었고, 또 로마서 3장 25절에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와 속죄소와 로마서 3장 25절의 화목제물은 동일한 대상,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속죄소와 또 화목제,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5절에서 화목제물은 하나의 대상,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소이고 그의 피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 뿌려진 화목제물의 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보실 때 중간에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없었다면 언약궤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 화목하게 되는 거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속죄소를 통하여 내려옵니다. 구약시대 때는.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돼? 예수님을 잘 아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메시지가 전에 여기서 전파되잖아요. 뭘 전파하는 건 줄 아세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율법에 의해서 판단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속죄소로 계신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을 이렇게 기록해가면서 받아 적는 사람이 그때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 모세 시대부터 내려오는 성전의 그 제사의식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속죄소를 뭐라고 그래요? 시온소,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시온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베푸시는 곳, 모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다음은 화목제물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목제물의 효력. 화목제물의 효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화목제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의 효력은 무엇이냐? 화목제물의 효력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가져온다. 화목을 가져온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 온다.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2절로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로 23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다시는 하나님과의 불화로 인한 원수관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대속의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에 굳건히 서 있으면 다시는 하나님과 우리에는 불화가 없다. 할렐루야. 불화가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화목해 하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능력입니다. 화목해 하는 효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으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합니다. 조금 아까 읽은 구절 골로새서 1장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셨느냐? 바로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화목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좀 더 아주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멋있는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무슨 말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신의 성품에 충만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요새와 바위가 되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그거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도 이거 반드시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시편 기자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인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막대하고 너무나도 광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 안에 너무나도 우리들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안에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주신 그 축복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가슴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변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